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자기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날이 저물어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2절에서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것이 분명하죠. 그랬던 그 야곱이 이 외딴 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이 꿈 때문에 잠이 깬 야곱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두려워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던 중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불이 자기들을 삼킬 것 같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두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선 것을 보죠.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이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느꼈고, 이 현상을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악과 부패함을 보게 되고, 거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해체되고 죽게 되는 것 같은 두려운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구약뿐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신성을 깨닫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신비한 경험들 할 때, 특별히 광풍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훗날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이미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뵐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들은 모두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연히 느끼게 되는 반응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경험한 것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은 무언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조사해보고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경험하는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말하면 도덕적 흠결 유무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듣고 또 잣대가 들이밀어질 때 말문이 막히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덕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떤 도덕적인 영역도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들려주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만 하여도 이미 죄다. 너희들이 생각으로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하였고, 너희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욕하고 혹은 죽일 것 같은 분노를 느끼면 너는 이미 살인자고, 정말 이 세상에서 향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만 해도 이미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부분이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부분은 거룩함의 본질이기보다는 부차적인 현상인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입니다. 즉 거룩이란 구별되고 분리된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완전히 다른 우리와 다른 존재를 상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예시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대자연의 장엄함을 보며 그런 것을 편린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편린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또한 완전히 우리를 초월하고 우리와 본질상 다른 존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그 장엄한 태양과 장엄한 대자연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들도 결코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일 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그러한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정확히는 프로이트의 설명에 의하면 정확히는 자연의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능한 부분을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측 불가하고 통제 불가능한 부분을 종교로 만들어서 숭배했다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본질상 자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죠. 실로 인간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타자성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진정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우리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경외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던 것이고 제가 나열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반응이며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처음 뵐 때 경험했고 경험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이 경험에 대해 독일 신학자 오토라는 사람은 거룩함이 우리 인간 안에 불러들이는 두려움 신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몸과 마음이 압도된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의 피조성이라는 것, 즉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을 경험할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확실한 감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 거룩에 대한 것들을 시편 8편이 너무나 잘 보여주죠.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대한 자연을 바라보죠. 거기서 미물에 불과한 자신의 무가치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자와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무한하신 분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그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연 속을 바라보다가 그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 미물에 불과한 자신을 발견한 것, 자신은 왕이었지만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마주할 때 인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솔로몬이든 그 누구라도 자신이 지은, 자신이 올려드린 그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그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실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물 안에 거할 수 없는 분이시고 만약에 건축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결국 인간의 자기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두려움의 신비, 즉 경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말은 예배가 엄숙한 공간에서 엄숙한 의식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단 하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부르며 성소로 삼은 것은 그 돌이 특별한 돌이어서도 아니고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야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그의 예배를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베갯돌을 거룩한 돌로 만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만이 예배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 생각이나 준비 없이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예배를 거룩하지 않게 하지만 사모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지 않게 혹은 속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혹은 기도 응답을 오늘 예배에서는 꼭 받아내야겠다라는 자세들은 우리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경우는 예외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불순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불경건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거룩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의식 없이는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 그 경외함이 없이 모든 관심이 자기 문제, 자기 필요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더욱 명확하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한 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그저 자기의 소원 목록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소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응답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의 기도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가르칠 때 그 기도의 모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기도의 순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후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뒤에야 우리의 필요를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시작이,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시작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단이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혹은 하나님께 기원하고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께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예배 모범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예배의 바른 자세는 일찍 나와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대면하고 만나고 그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왔구나라는 두려운 신비를 모든 예배의 순간에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과 죄성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일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시간 그리고 거룩한 정소를 만납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주일이죠. 본래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주일이라는 요일이, 이 시간들이 특별히 더 거룩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본래 우리의 집이나 일터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룩하고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열쇠는 언제나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진로를 준비하고 직업을 준비해야겠죠.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남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인생에 준비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공예배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한 성소가 되게 만든 것 같은 야곱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매 주일마다, 매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지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먼저 주여,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공예배나 또 삶의 예배에서나 늘 주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작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전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화목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고레와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경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우리의 경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우리의 심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거룩을 본받아 하나님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였고, 그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말하기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오니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공적인 예배, 함께 나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직면하며 그 하나님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 작게는 우리가 속하는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주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들이 주님의 앞에 그 거룩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 땅에 임하고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이 거룩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전하여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아니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하여 망하여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이 땅에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민족, 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망하는 어둠 속에서 망하여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주 하나님의 소속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